번녀 바람일다 심경관 자제보살이 깊은 번녀 바람일다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축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의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혈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여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람일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우주에 충만하고
영겁에 가득하신 거룩하신 참스승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행복임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나를 청정히 하는 것이 세상을 청정히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 욕망의 절제가 행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아는 사람,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매이지 않으며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한 그릇 밥을 먹고 잠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 바른 법을 배울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과 내 곁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나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내 모든 가족과 내 부대의 동료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과 평화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발언이 모이고 모여 부대의 안전과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며 온 세상을 정토 세상으로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어지이다. 원하옵나니 오늘 기도 정진한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되어 행복한 정토세계에 나아가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보왕산매론 7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본문 읽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에 순종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동조해주고 이런 건 누구나 원하는 일이겠죠. 특히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뜻에 동조해주는 것,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
또 동시에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을까?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옳기만 할 수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께서 가르침, 이 가르침도 필요할 때는 잘 활용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려야 한다 하면서 뗏목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널 때는 꼭 필요하죠. 아주 좋은 유람선 같은 배가 없을 때 당장 물을 건너려면 뗏목을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뗏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짊어지고 가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뗏목은 물에다 그냥 버려두고 계속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경전의 팔만대장경 말씀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리더 중에서 굉장히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추진력이 있다거나 리더십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러한 리더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빨리 읽고 스스로도 거기에 발맞춰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고 또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늘 옳다거나 최고의 판단이라거나 이런 생각은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최고의 리더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 좋은 리더들은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 생각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면 기존에 처음 생각한 것에서 나아가서 다양한 시도라든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 귀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일단 편하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우리 스님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조금 크게 얘기하면 성직자들이죠. 스님들은 사실 주변에서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스님들끼리 좀 모여서 사는 큰 절에서는 스님들끼리 서로 좀 지적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저처럼 군법당에서 아니면 작은 사찰에서 혼자 사는 스님들의 경우는 늘 신도들하고만 대화를 하죠. 신도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신도들이 그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절집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님만큼 모르니까 또 스님이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조심하는 것 같고 또 성직자니까 스승님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님들에게 직언을 해주고
좀 조언을 해주는 신도들이 많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 그 불교나 절집안의 이런 문화들이 사실 전통적인 건 강하지만 새로운 시도라든가 아니면 현대사회에 맞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약하지 않나. 크게 봤을 때는 그러한 반대되는 뭔가 직언을 하고 동의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을수록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된 사찰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자녀들 키우실 때 뭐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또 요새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자식들을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고 다 해주고 키우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일이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었던 그렇게 결핍된 게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은 정말 많은 일을,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고 오셨는데 이 세종대왕 주변에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 주변에 세종대왕을 반대하고 또 그분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선비들도 같이 모여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아주 유명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또 왕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그냥 몇 년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같이 토론하면서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수많은 비판과 반대 의견들 때문에 단단하게 검토되고 연결어서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떠한 왕의 업적보다도 완벽한 작품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도모하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또 가능하면 그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내 계획을 점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훨씬 더 나은 결과물,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것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결과물들이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강한 추진력과 카리스마로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리더보다 현대사회에서 훨씬 더 유등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달은 불교계의 큰 축제의 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법회가 중단되고 차차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켬으로써 공덕을 쌓는 것은 어떨까요? 빈자 1등, 가난하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등을 공양했던 여인 난타처럼 어려운 이때에 등을 달며 큰 복덕 짓는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3년